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제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주제는 한 단어입니다. 공의입니다.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공정과 의로움.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한 심판을 내리는 세상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공정해야 할 재판관들의 판단이 악한 사람들이 변호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낫 보기를, 낯을 보다라는 말은 높이 들어주다, 세워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재판을 해야 될 재판관들이 악한 사람들을 높여주고 악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988년 한국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인질극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몇 명이 탈옥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침입하죠. 그리고 가족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들이 그 가족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메시지를 방송에 내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였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정의 상태, 경제적인 신분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걸 세상에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은 죄에 비해서 재판의 결과가 너무 약하게 나오고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은 아주 엄격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불만을 품은 겁니다. 물론 이 범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2절에 이런 고백하는 걸 보면 그 시대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지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위정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하시는 재판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들은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십니다. 즉 재판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억울한 소리 들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의 아니게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만 하시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아멘. 오늘날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대로만 판결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욕심과 탐욕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정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있죠. 지혜의 사람 솔로몬 왕.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기도해라. 말해보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 잘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외정자로서 당연히 구해야 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영화까지 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했을 때 기쁘게 받으시고 더한 것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아주 난처한 사건을 지혜롭게 판결하죠. 두 명의 여인이 잠을 자고 있다가 둘 다 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이 그 아이를 그만 잠 버릇 때문에 깔아버립니다. 아이가 질식해서 죽죠. 그래서 옆에 자고 있던 여인의 아기를 자기 걸로 우깁니다. 재판관에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상한 판결을 내리죠. 그 아이를 갈라라. 그걸 나눠주라. 이상한 판결 같지만 실제 엄마를 구분하기 위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말 그 아기 엄마는 눈물로 양보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어떻게 둘로 나눕니까? 그런데 그 가짜 엄마는 주저없이 그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치우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르게 결정한 것 같았으나 돌아보면 바르게 결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기도하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구나. 지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참 지혜 있는 것이구나. 그걸 정말 깨달아갑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단순히 소원을 아뢰실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모든 판단의 최종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당신의 권위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른 거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아멘.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내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신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정에 맞는 새 힘과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소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더 놀라운 것까지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했을 때 다른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